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늘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참아야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집중력이 금붕어보다도 낮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다는 것은 높다는 것,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금붕어보다도 집중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게 아닌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구가들은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도에 12초에서 2015년도에 8초로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2000년도에 한 사람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2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8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년이죠? 2024년입니다. 그러면 8초보다 더 낮아졌겠죠. 그런데 금붕어의 집중력은 9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해 보면 제 앞에 있는 허성훈 전사님의 집중력은 금붕어보다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붕어 우리가 잘 보는 동물이죠. 금붕어가 어항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나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금붕어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왜 우리의 집중력이 이렇게 낮아졌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큰 흐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다림을 낭비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빠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에 핸드폰으로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시켜보신 분 계실까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은 정말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시키면 조리 중이고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찾아올까요? 분노가 찾아옵니다. 왜 늦는 거야?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닙니다. 한번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 주머니에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저는 책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쿠팡도 당일 배송이라고 말을 하죠. 책도 당일 주문 당일 배송입니다. 오늘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 담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합니다. 그럼 언제 도착할까요? 보통 내일이면 도착합니다. 주의를 끼지 않는 이상 그 다음 날이면 도착합니다.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야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도서관에 가야 하고 그 책을 검색해서 빌려야 하고 그 책을 펴야 하고 그 책을 직접 내가 타이핑을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제는 네이버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AI라는 게 있습니다. AI를 딱 검색하면 다 알려줍니다. 오늘 오전에도 찬석 전사님이 저한테 형님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라고 하더니 AI에서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좋은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궁금한 걸 입력만 딱 하면 그 수많은 책의 분량이 1초의 고민도 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기서 서울 광화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적 경로,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이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계속 빠른 길로 저를 안내해 줍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우리가 조금 느리게 가면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기다리는 시간,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어떻게 묵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빠른 시대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에서, 제가 원하는 바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뜻과 그 기다림의 그 사이, 그 간격 가운데서 늘 분노를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다림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을 낭비처럼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빠른 답변, 조금 더 빠른 성장,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기다리지 않고 빠르면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림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빠름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로 이것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인데요, 한 인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인데요,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위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예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 지망생이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대답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지. 그럼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인,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늘 품고 살아야 하는 미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서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그 실패와 부끄러움 덕분에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실패를 통하여서 성숙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성숙한 베드로가 입 밖으로 내뱉었던 고백이 무엇이냐?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절대 절제하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에 바로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 불의 가운데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먼저 몸이 나갔던 사람, 먼저 말이 나갔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바울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자신이 믿고 하나님과 다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직접 쫓아가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몽둥이질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자 그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냐? 고난은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인내, 기다림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짧아서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인데요. 이 관계라는 단어는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관계 속에서도 인내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편 106편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출애굽 건져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어느새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망각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라는 말, 인내만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참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어떠한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 부부관계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미 다 그렇게 하셔서 너무 당연한 거죠. 잘 듣고 잘 참고 잘 기다려주기만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잘 기다려주지 못하고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깨지고 분노하고 때로는 갈등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인내했어야 했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그들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있죠. 지난 시간들 올 한 해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한번 책상에 앉아서 10분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앞에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과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 앞에 큰 액자가 있습니다. 큰 액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액자를 자세히 매일 보는 건데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액자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콱 와닿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 말씀을 보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 오래 참고, 그리고 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오래 참고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고,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미아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두미아라는 단어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라, 참으라 라는 단어가 길이 참으라 라는 단어로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화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참아야, 소리 질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소리를 참아야, 내가 썽을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말씀 붙잡고 들이켜야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오늘 부목사님이 인내하라고 했으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다짐하고 맨날 나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고, 이게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잠깐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까먹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내리면 그 집은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 집의 뿌리를 모래 위에 쌓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주차장에 올라오면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지금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그 나무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무만 생각해 보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넘어질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기초,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죄송하지만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잘난 게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기대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 그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내하고 그 삶 가운데에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오늘 하루 혹시 우리 삶 가운데에 내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아동부 설교를 하고 있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떠한 일이 너를 분노하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신뢰가 안 된다면 다 눈을 감아 보실까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 가운데에 분노를 일으켰던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하는 게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화를 냈어요. 집에서 화내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나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야,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의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로서의 괴로움입니다. 말한 것의 반의 반만큼만 살아도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하지 말라고.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선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책감이 무엇이었냐? 설교자로서의 괴로움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저 자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를 그냥 살다가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또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은 늘 찾아와요.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참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인내란 무엇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명예, 내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꿈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늘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일이다. 네,
위에서부터 읽어주셨군요. 네, 첫 번째, 기다림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일들은 사실 엄청 많아요. 기다림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대하여서 내 삶의 일부라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기다림을 너무 힘든 것으로, 어색한 것으로, 낯선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분노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제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근데 비유를 듣는데 무엇으로 비유를 듣느냐? 농부를 통하여서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직업군 중에서 농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만큼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농부는 거의 대다수가 일하는 직군 중에 한 가지였어요. 대다수가 농부였고 아주 소수가 다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 가운데에서 농부는 흔한 사람인가요? 흔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흔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가 흔한 사람, 그 농부를 통하여서 삶에 아주 밀접해 있는 농사짓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하는 일은, 인내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매년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인내해야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농부가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농부가 비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날씨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라. 내일은 비 좀 와라. 오늘은 좀 너무 뜨거우니까 온도 좀 내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늘이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 보고 빨리 자라라 말한다고 그 씨앗이 빨리 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심고 날마다 물을 주고 동물들이 오진 않는지 잘 살펴보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벌레 먹는 해충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이렇게 나가게 해주고, 그게 바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농부 씨앗이 자라는 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날씨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보호하고 물을 주고 살펴보는 것 외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농부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뱃속에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그 아들이, 딸이 이 땅에 오기까지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기 위하여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삼 먹이고 농구 학원 보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이 쪘습니다. 그 찐 살이 빠질 때까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잔소리와 더불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더 성장하여서 직장 가운데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얻은 상처 회복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로서 아들에게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뒤 다시 가족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최소 13년에서 최대 23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림, 인내의 시간을 보냈고요. 예수님께서도 죽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사실 3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피하라 말합니다. 내 뜻과 안 맞으면은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굳이 기다리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기다림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에 대하여서, 이 흔한 기다림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시험이 끝나서 성적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성적표에 숫자가 크게 보입니까? 사랑해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십니까? 제가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나겠지만 성적표의 숫자가 조금 더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 관계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크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며 기다리며 품어주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십니까? 언제나 전자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뜻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잘 써놓고 원고에 없는 말,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내 뜻을 훅 내뱉으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당연한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성질을 확 드러내니까 언제나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다림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고 많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한번 스스로 잘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렵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한번 함께 두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기다림은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한다. 사실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확실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셨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는 걸로 인해서 불안해할까요?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집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에는 삶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또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불안함이 찾아와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되게 불확실성을 동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원아, 너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럼 기다리면 나에게 대체 어떠한 일이 찾아오는 거야? 기다렸을 때 나에게 약속한 그 일들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러한 궁금증이 계속 찾아오니까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는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앞길이 불확실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사막을 걸을 때에는 나침반을 의지하며 걸으면 느리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그 열매, 그 아름다운 목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고보가 인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에 이어서 지금 야고보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야고보가 인내를 말하면서 무엇을 인용합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욥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 기억납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기 힘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세상의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의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던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제자는 진짜 하나님이 가셨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자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 올라가셨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불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립이라는 것을 하면, 재정의 독립, 정신의 독립, 또 관계의 독립을 해버리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막연함과 동시에 불안함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제자들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안함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인정하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에 힘썼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인내했고, 요셉도 인내했고, 다윗도 인내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 결과는 성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넘어서 섬김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불안과 원망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번 잘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박국이 말한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시간표와 시계로 보자면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늦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일 설교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기 어려우시면 제목이라도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다면 날마다 새벽 설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었냐? 천국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을 저는 확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일부터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 저 죽게 좀 해주세요. 제 혈기, 제 뜻, 내 욕심, 내 야망, 내 이기심,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정말로 내가 죽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저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서로 함께 이루어야 한다.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공동체를 향하여 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요.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공동체가 함께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더라도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스러나 누구야 1인칭이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모두 한번 저희로 적용하자면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부단히 참아라. 너희들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주님의 임재가 가까울 것이다.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래야 너희들이 심판에 면할 수 있다. 신성교회 모든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인내를 본받아서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도 길이 오래 부단히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데요, 인내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는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내해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인내 열매를 체험해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무엇이라 말하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 선교회, 교사 공동체, 학생회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디 학원이 좋대, 어디 집값이 올랐대, 거기가 그렇게 좋더라, 너도 가봐, 단풍이 거기가 그렇게 이쁘대, 거기가 그렇게 맛집이래, 우리 다음 주에 거기 갈까? 그런 이야기도 나눠야죠. 그런데 우리의 주된 이야기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장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속회 모임을 하면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지만 말고 그 기도 제목을 서로 적으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적어야 할까요?
저도 기도 제목 듣고 적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못합니다. 적어야 진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위로할 수 있고 찾아가서 위로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로는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병이 낫기를 구하며 서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선교회도 내년 선교회를 이제 조직하고 회장님들을 선출하고 속회들도 조금씩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 서로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신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을 낭비라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인내를 아멘으로 붙잡고 돌아가시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인내를 정말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기다림은 흔한 일이다. 인내해야 되는 일들은 늘 찾아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 붙잡고는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아야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 인내 시간은 혼자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